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님 전에 돌아오라. 주 전에 돌아오라. 주가 큰 자비,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용서하시리. 널리 용서하시리. 자비로 용서. 널리 용서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에요. 교회 이제 그 건물 기둥이 있는데죠. 이렇게 조그맣게 언젠가부터 보니까 강아지 풀이 이렇게 피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 풀 맞지요? 예, 아마 강아지 풀일 거예요. 이따가 나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기가 사실은 콘크리트 바닥이라서 사실은 콘크리트 덮인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이제 막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진짜 조금씩 흙이 날라와서 저 구석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흙이 이렇게 덮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그 틈을 비집고 이렇게 강아지 풀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참 너무 좀 신비하고 대단합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생명은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삶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틈, 그 세미하고 희미한 틈이요,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그 틈이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그 틈새가 생기고 거기에 막 그 흙이 날라와 있고 또 꽃이가 날라와 있어서 이렇게 강아지 풀이 자라고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또 들풀들이 자라나고 풀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틈 사이로 내가 숨도 쉴 수 있게 하시고 이렇듯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러한 틈새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요 너무나 신비롭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생명이 꽃 피우지 못할 곳, 그 생명이 열매 맺지 못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7절부터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결론에서는요 다시 한 번 더 길이 참아야 한다,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처음에서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인내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결론에 가서는 또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랑 같은 말이죠. 완벽하게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대상에 대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내게 고난을 주는 이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그리고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말로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부유한 사람들, 그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재산을 가지고 나를 또 심판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냐면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을 지원해 주시는, 아직도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것 같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어려운 데 상황에 대하여서 온전히 또 인내하면서 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지, 내 음성을 들으시는 건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건지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인내하면서도 이렇게 풀이 죽었다가 믿음이 막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불신했다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부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비록 그런 신앙의 업앤다운하는 사이클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그러한 나의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용감하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보다는 비록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고난을 주는 그 대상들 있잖아요. 나를 말로 비방하고 흠 잡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내 뒷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게도 불의를 행하고 같이 불의를 행하도록 권유할지라도 나는 그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되갚거나 분노하지 않는 게 길이 참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그 고통의 의미를 정하지 않는 것이 길이 참는 거예요. 모를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만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탁월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지켜보는 용기를 갖는 것이 길이 참음, 오래 참음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성도는요,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갚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고 복수해주고 싶고 그냥 나도 한번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참는 용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가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 강림이라는 것이 파루시아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내가 죽은 다음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 평생 동안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벌써부터 막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강림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강림이라는 파루시아의 뜻은 나타나시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시죠? 우리가 이 강림이라는 뜻과 자주 또 짝하여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의 구주로 강림하시는 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욱더 자주 언제 나타나시느냐, 언제 파루시아 하시느냐, 임재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임재로서의 강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육체의 모습을, 온전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아니실지라도 주님의 임재로서의 강림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는 이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온 민족에 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담대의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파루시아 하리라, 강림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강림이, 주님이 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은 농부와 같이 길이 참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농부의 인내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것이고, 때가 되어서, 수확의 때가 되어서 이제 다 익은 그 열매를 거둬들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는요,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비가 귀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늘 조바심을 내면서 늘 비를 기다리면서 있었어야 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농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농사 짓는 분만큼 그렇게 부지런하고 많은 시간 노동해야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른 비는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걸쳐 내리는 비예요. 이 비는 씨를 파종하기 위해 내리는데 이 비는 알곡을 부풀게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준비시키고요. 일단 씨가 뿌려지면 싹이 트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데요. 이 비는 알곡을 부풀게 하여 알맹이가 꽉 찬 좋은 곡식이 되게 해 줍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그 땅에서 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수확이 좋고 열매가 풍성하여도 그래서 내가 경험이 많고 기술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풍년이 됐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렇게 예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마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장마가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두렵고 무섭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또 살아가는데 불편하진 않을까, 안전이 위협받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만 사실은 이 장맛비가요, 농사 짓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지역을 보면요, 태풍이 지나가는 곳하고 딱 겹친다고 해요. 태풍이 지나가는 곳, 그래서 그 태풍을 따라서 장마가 초여름에 그리고 이제 초겨울에 드는 그 지역이 벼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벼농사를 짓기, 우리가 먹는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연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 되는 곳에서만 벼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농사는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도 많이 내려야 되고 내린 비를 또 잘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저수지들도 곳곳에 잘 마련하지 않으면은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 벼농사인 거예요. 1000mm, 강수량이 1000mm 이하인 곳에서는 벼가 아니라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는 비가 많이 안 와도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오늘도 이렇게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주식인 그 쌀이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많은 농부의 그 수고와 기다림과, 그리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초여름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장마, 폭우, 또 태풍을 통하여서 동반하는 비가 반드시 있어야만 벼농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확한 벼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이렇게 우리 생명을 위한 또 밥으로 공급받게 되는 거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건 아니면은 또 이제 이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 우리와 같은 지역에 이제 장마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또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야만 벼농사도 되고 혹은 또 밀농사도 되어지는 것이죠. 농부가 그래서 그때 하는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결실을 두고 자신이 농사를 잘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좋은 일기가 있어서, 올해도 필요한 비가 제때에 잘 내리고 또 제때에 또 그 적기가 되어져서 수확했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농부는 결실할 때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언제쯤이면 다 있겠구나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시기를 앞당겨서 내 마음대로 8월에 막 한참만 쨍쨍한 더울 때 수확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와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임재가 언제 나와 함께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또 예측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귀한 열매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내 자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오래 참음, 인내가 성령의 열매의 한 가지로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길이 참음으로 바라는 귀한 열매가 또한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온전하고 흠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 신앙의 인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을 인내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의 변화이고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부에게 기다림은 농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시간 낭비도 내가 또 정체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과 삶, 나의 모든 이야기에 나의 믿음의 완성을 가져다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마철에 비가 급작스럽게 많이 올 때 농사짓는 분들은 가장 분주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리는 이 비가 농작물에, 내가 하는 벼농사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느 시간이든지, 그게 그 시간이 낮 시간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간에 가리지 않고 자기의 밭에 나가 논에 나가 수고하고 어느 때보다 더 구슬땀을 흘리는 것이 농부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야만, 비를 기다리고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 씨를 뿌릴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지만, 그렇다고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분주히 우리의 일들을 인내하며 감당해내는 것이죠. 기다림은 그러므로 아주 분주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을 따라 정한 우리 믿음의 선택이 바로 인내하는 것, 길이 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다면 성도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남겠습니까? 원망과 분노뿐일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할 때는 내가 그 짐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내 원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이웃이건 내 가족이건 혹은 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원망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길이 참아야 하는 것은 꼭 우리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앞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주께서 복되게 하신 그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우리만큼 사실은 길이 참고 오래 인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는 인내함으로 본받아야 하는 대상들은, 인내를 본받아야 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선지자들과 욥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소망으로 인해 이 땅에서 고난과 인내를 써내려간 인생을 살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은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된 사람의 예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급작스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큰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제외하고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탄식했죠. 그런 고통의 호소가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이나 원망, 불신으로 받지 않으셔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 없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탄식은 혼돈을 안고 사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언어예요.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정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재난의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헷갈렸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 죄 지은 일이 사람께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 당하는 것을 갖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은 버리지 않는 사람의 언어가 바로 탄식이라는 거예요.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탄식은 고난받는 자의 정직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말을요, 독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호소로서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욥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대답하시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기뻐하시고 욥을 신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하신 그의 재산과 자녀들, 그의 건강만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보상이며 은혜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 잃고 다시금 그와 똑같이 자식이 주어졌으면 내가 다시 내 복이 다시 회복됐다,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부모로서는 그걸 복으로 여길 수가 없죠. 여기 하나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말은요, 목표나 목적을 이룬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욥의 결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은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끝내 이루어내신 욥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할 것이에요. 주님이 욥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결말은 바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굳은 믿음과 신뢰를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축복,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모든 능력과 사람도 있고 돈도 있는데, 여러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사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권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죠.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권세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다릴 수 있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길이 참을 때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중에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인내의 때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흩어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음껏 살아가고 거기에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 경제활동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껏 자유롭게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 순간을 지금 인내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견디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나와 같이 인내하시고 나와 같이 시험당하시고 나와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주께서 주신 그리하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결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복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하여 욥이 복된 사람이 된 것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함으로 또 인내하며 수고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